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돌려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나고 아주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일어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만나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줄을 두고 사사를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방금 읽으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 또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근거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리고 다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우리가 새 희망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주목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가지고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맛있는 과일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약초들이 많이 심겨져 있고 자라나 풍성함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에스겔이 목격한 그 자리에는 수많은 뼈들로 산을 이루다시피 그 골짜기가 가득 채워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기껏 나를 부르셔서 인도해 가시고 보게 하신 것이 이 골짜기 구석에 있는 이 공동묘지도 아닌 뼈들이 막 흩어져 있는 비참한 광경, 이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나 이렇게 조금 섭섭하고 안타깝고 또 불쾌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만약에 그 골짜기에 부름받아 가서 그 뼈들만 또 헤쳐진 그 무덤 흙덩이들만 바라보고 있었다면은 에스겔은 계속 다운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눈을 그 시체 또 뼈다귀들 흩어져 버린 흙덩이들 이런 것에 주목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의 눈을 하나님 당신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상황이 달라진 거죠. 뼈다귀만 보고 있으니까 흙덩이만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 공동묘지 속에서 이 사람은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첫머리에 성경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그때까지는 없었지만 그 상황이 보면은 혼돈, 공허, 흑암 이것밖에 없었어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는 것 같이 공허할 뿐이고 캄캄함 속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누군가가 존재해서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 그걸 보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캄캄할 뿐이더라. 그것에만 만약에 집중하고 있었다면은 그 한 사람은 절망을 거듭하면서 살아가는 것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 땅이 혼란스럽고 텅 비어 있는 것 같이 공허하고 캄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에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는 거죠.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미 준비하신 계획 가운데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을 뚫고 빛을 만드셔서 비추어 주신 겁니다.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죽어요. 그러나 하늘, 곧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새 빛을 바라보게 되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유명한 선지자였잖아요. 영향력도 대단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서 이제 수감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인생도 이제 여기서 끝이란가 보구나. 나의 예언자로서 사역을 해왔으니까 사역도 끝인가 보구나. 이 갇혀있는 이 감옥 속에서 절망하고 한탄할 수도 있었겠죠. 매일매일 한숨 쉬면서 내가 내 일을 시작했을까? 내가 왜 선지자라고 나섰다가 이 꼴을 당했을까?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그에게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여서 그 귀로 듣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모든 일이 다 망가져 버렸어. 이 캄캄한 마음의 감옥 속에서 모든 게 다 흐트러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예레미야에게 아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일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계획하고 만들고 달성해야 하는 전능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 명령 제의하셨어요. 한탄하고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감옥 속에 갇혀 있다고 원망하지 말고 누군가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예레미야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네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뜰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한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준 것이죠. 하나 굳세게 잡을 수 있는 동아줄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한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후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거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는 용기를 얻어서
이후에 자기 사역을 더욱더 힘차게 잘 해 나갔을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그곳에 묻혀있고 널브러져 있던 뼈를 바라보면 더 낭만할 수밖에 없어요. 시위대의 뜰 속에 갇혀있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새 희망과 새 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께 우리 시선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를 뚫고 가나안 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둡고 캄캄하고 힘들어졌을 때 원망하고 한탄하고 후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은요, 많은 게 다 풍성한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많고 풍성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또 흔히 하는 말로 복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에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으셔서 어느 곳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무언가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 부피와 양, 무게를 따지면은 다른 것에 견주지 않을 만큼 대단한 것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양만 보면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야 되죠. 근데 실제 상황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골짜기에 가득 쌓여 있는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시체였어요. 시체. 그것도 언제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뼈다귀만 앙상한 그런 시체들이, 뼈다귀들이 그 골짜기를 가득 메워두고 있었다 하는 거죠. 오래돼가지고 피부도 없고 다 말라가지고 있는 뼈들만이 거기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야, 대단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니 나를 위한 자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약간 조금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 냄새나고 또 아주 공포스러운 뼈들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곳. 그게 뭐가 좋겠어요?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이제 보편적인 거긴 한데,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해 보면은 많기만 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많기는 많은데 그 본질과 내용과 모습, 그 내면이 정도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심지어 다른 것에게까지, 다른 대상에게까지 해를 입히는 것이라면은 그 엄청난 많음은 도리어 모자람만 못하다. 왜곡되고 어긋난 많음은 조금 과격한 말로 표현하면 없는 이만 못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도 막 또 새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 코비드 몇 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저기 시골 한 동네 아주 불결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동네 한 곳만 있었나요? 그게 저 아프리카에만 있었나요? 후진국 그런 데만 있었나요?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었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 말레이시아 모든 곳에 다 있었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가득 찼어요. 그냥 지구를 가득 채웠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비드 바이러스. 근데 그걸 보고 와 정말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은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 가까이 안 오면 좋겠다, 방어하고 막 그랬죠. 한 비유이긴 한데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방성소를 세우고 또 예배라는 걸 드리면서 살았겠어요. 형식적인 예배였지만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또 모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사람들 마음에 그 모임에 진정성이 없는 거죠. 마치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치셔서 다른 나라들에게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했죠. 정신 차리도록 한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뭐 많다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속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중한 것들이 내면화되어 있는지 그걸 담아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했습니다. 모든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그런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보통의 평균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럭저럭 먹고 살만도 하고 그럭저럭 옷도 입고 다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화려한 삶이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재질이도 복없이 보입니다. 낙타 털옷을 겨우 얻어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를 잡아먹고 들꿀이나 따먹고 하는 그런 신세였어요. 누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바리새인과 그 많은 사두개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난 말이죠. 아주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이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시체들 같은 뼈다귀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겨우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띠를 띠고 주워 먹는 메뚜기나 잡아먹고 뿌리나 따먹는 그런 신세였지만 이 사람이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껍데기만 풍성한 쭉정이가 되기보다 속이 가득 찬 알곡, 생명을 잉태하고 또 잉태해낼 수 있는 그런 알곡으로 우리가 재탄생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른 뼈다귀가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알곡,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믿음을 섬겨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그 단계에서 가능이라는 결실을 얻도록 하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성화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전능이라는 게 뭐죠? 전능이라는 게 뭐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못하는 것 없이 모든 일에 능한 것을 일컬어서 전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우리 읽었는데 이 37장에 쭉 읽어보면은 뼈다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체의 뼈들로 뒤덮인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37장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죽어서 끝나버렸어요. 살도 다 없어지고 피부도 없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체더미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흔적조차 겨우 찾는 그런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럴 수 있지만 에스겔 37장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시체 더미를 넘어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먼지 같은 그들에게 힘줄을 입히시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얻게 하시고 생기를 부여받도록 해주셨어요. 힘줄과 살과 가죽, 생기, 온전한 하나의 생명체로 재탄생, 부활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 그 사람들의 시체 더미, 그 뼈가루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힘줄 살 가죽, 생기를 얻어 새 생명으로 재탄생, 부활했던 거죠.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가능하게 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됐어요. 사람이 끝났다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그 넓은 그 강, 바다, 홍해 앞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뒤쫓아오던 적군들도 도망가봐야 너희가 거기서 거기지, 이제 끝나버렸어, 다 죽어야 돼. 그랬지만 하나님은 뚫고 나갈 수 없는 그 장의 물을 열어주시고 모두가 안 된다는 그 길을 가로질러서 새로운 땅으로 나가도록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예배해 주신 가나안에서 주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부족함과 죄로 얼룩진 또 흠이 많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되살려 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이 또는 우리 가족의, 교회의, 사회의, 세상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혹 누가 보기에 실체덤이 같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알아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죠. 금은보화를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그걸 누리고 살아가더라도 죽어버리면은 자기 거 아니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묻혀있던 그 수많은 뼈다귀가 살았을 때 금은보화와 벼슬을 하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죽은 이상 헛것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평범하게 또는 보잘것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또 알게 된 상태에서 그 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고 하나님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건 없기 때문이죠.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또 그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는 일을 하나님 알아가고자 하는 일을 힘쓰자. 이렇게 호소한 것이죠. 껍데기만 신앙인이고 껍데기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던 호세아 시대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했습니다. 또 1장 7절에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시편 기자는 128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으십니다. 헌금 또는 봉사 중요하긴 하지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교제를 더해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공부한다고 바쁘다, 일한다고 바쁘다,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예배 나갈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해 듣는 자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고 감사하는 단계를 넘어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대언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한글로 번역된 대언, 대신해서 말한다 하는 거 있죠. 그 대언이라는 단어가 총 6번 쓰였어요. 6번. 거의 한 절 건너 한 절 하나씩 나오는 거죠. 4절, 7절, 9절, 9절에 2번, 10절, 12절 이렇게 6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도 뼈다귀 가루 틈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영적인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대언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성령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의미가 남을 위한 중재자,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 그 파라클레토스 하면 뭔가 대단한 막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은 더 은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대언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성령과도 같은 기능이 있죠. 그 파라클레토스 대언자의 역할은 남을 위한 중재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아픈 가운데 살아갈 때 대신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깨어진 관계를 맺어주고 이어주고 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돕는 자, 필요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대신해서 호소해주는 사람, 변호자, 또 아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 중보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뼈가루와도 같은 무너진 삶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다른 분들도 살리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파라클레토스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